자, 우리 행복을 여는 4가지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행복이 가득한 성도.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곡이 주님 한 분만으로, 지지난주에 찬양을 드렸었죠. 찬양 한번. 그때 우리 영채가 박수를 막 치는데 제가 박수를 안 쳐줘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찬양이거든요. 내가 어둠 속에서 찬양인데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또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고,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잠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이정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에 건강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에게 치료의 하나님 함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고강용 목사님이 사역을 감당할 때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 가정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예배 준비로 힘쓴 귀한 손길 위에도 풍성한 복으로 갚아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게 해주세요. 학교와 가정에서 두 가지 언어와 문화를 배울 때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주세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가르치는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진로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배우자와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잠시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우리 김종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그 식사 전, 그러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이 자리에서 공동의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부모님을 웃게 해드리는 행복이라는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제가 실은 이 말씀을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들으셨을 본문이고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건지도 여러분들이 다 예측 가능한 지금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좀 말씀을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니면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정말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기쁜 웃음을 선사한 적이 언제가 마지막이신가요? 저는 어제도 했고 오늘 아침에도 했고 이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실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작은 아이가 저는 이제 한국적인 개념으로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렇죠? 어버이날이니까 좀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이제 어제 마침 또 우리 교사 예배를 낮에 드리게 되어서 예배 끝나고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농담을 한 거죠. 농담인데 저는 진담으로 그게 들려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야, 성근아 이렇게 식사를 사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만 사드릴 건데요. 이렇게. 저는 어버이날이라고 생각했고 거기는 마더스데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저기 한 건데 이제 농담을 했는데 저는 진담으로 그 순간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 아이가 식사하면서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네. 한국에서 또 이렇게 피그니는 또 연락을 그 시간에 또 주고, 우리가 지금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기도 했지만, 제가 뭐 한국에 있었을 때 아버지한테 꼭 어머니한테 카네이션 달아주면 저희 아버지는 순간 사라지셨어요.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 곧 없어지셨어요. 어디 가셨을까요? 저희 할머니 산소를 가시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꼭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때는 하나를 여유분을 더 드렸어요. 그것을 알고 난 뒤에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산소에 가서 엄마한테 이제 인사하고 오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든 식사를 대접하든 용돈을 드릴 때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하는 그 하나하나의 행동,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냥 기쁜 거죠. 기쁘고 행복하고. 근데 이렇게 쉬운 이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 일을 실은 이 현대인들이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 바쁘다는 핑계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어요. 부모님께 연락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찾아뵙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 이제 바쁘다는 것을 너무 정당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래서 오늘 이 공경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이고, 그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먼저 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성경에서는 약속 있는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닌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첫째,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첫 번째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 이제 이 설명을 제가 잠시 후에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0계명 다 아시죠?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10계명인데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사람과 사람 간에 있어야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관계의 계명이고, 6계명부터 10계명은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그 계명과 수평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지는 그 연결점,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원래 1계명부터 보면 다섯 번째 계명이지만 실은 수직에서 수평으로 가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계명,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 묘하죠. 그 어떤 교착점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왜 그곳에 부모라는 그 어떤 공경하도록 하는 그 계명을 그 중간에 놓았을까?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을 배우는 대상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권위라는 것을 느끼는 대상이 또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부모.
처음으로 태어나서 돌봄과 희생을 경험하는 대상도 부모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눈을 뜨기 전부터 부모라는 존재가 그 아이를 사랑하고 권위를 세우고 돌봄과 희생을 전하해 주는 대상으로 아이들에게 세워지는 것이 부모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격한 표현일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거나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첫 번째의 십계명의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다섯 번째 부모에 대한 계명은 어찌 보면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공경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이제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 히브리어 헬라어는 뜻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글에는 뜻이 담겨져 있고 숫자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 전달을 하는 거죠. 우리 한국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한국말은 무슨 글자예요? 소리 글자죠. 소리 글자.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표현하지 못하는 글자가 없습니다. 감정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다른 언어는 감정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소리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한국말은 다 표현할 수 있죠. 졸졸졸졸졸.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한국말이니까 하지. 근데 이 헬라어 히브리어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 글 안에는 반드시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 안에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헬라어의 안에는 그 단어 안에는요, 가치, 존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뜻이 저 단어예요. 공경이라는 단어. 자, 그러면 우리가 공경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안에는 상대방에 대한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단어 안에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공경이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했을 때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부모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부모를 존귀히 여기는 부모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마음, 그것이 공경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실은 부모를, 특별히 엄마들을 그냥 쉽게 보죠. 쉽게. 실은 여기 다 부모인데, 그죠? 근데 부모이면서도 자녀죠. 네, 아직.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면 이제는 내가 왕이지만, 네, 그 전에는 그냥 우리는 자녀이면서 부모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두 개를 같이 생각하세요. 내가 부모에 대한 마음,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도 여기서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는 쉽게 봐요. 남자아이들은 특히나 더. 그리고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아이들이 절대로 부모, 특별히 엄마에 대해서 무시하지 못하도록 교육시켜요. 그것이 만약에 그냥 두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면 엄마에 대한 공경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실은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어떠한 자세로 대하는지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올해 55세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 웃음의 의미는 벌써 55세가 됐습니다.
좀 있으면 한갑이 오게 생겼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짧다 하면 짧고 길다 하면 긴 시간이지 않겠어요? 55년이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존경하는 대상이 생기죠. 네. 저희가 초등학교 때는 항상 매년 네가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걸 쓰라고 해가지고 매번 그거 존경하는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쓰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그때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보지도 못한 사람을 존경한다고 막 쓰고 그랬죠.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는데 저는 부모님 이름을 썼어요. 맨 처음에는 저도 어렸을 때는 정말 어렸을 때는 막 애들 따라서 막 썼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썼습니다. 제 안에 그 부모 저희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효심이 엄청 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먼저 그 뒤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는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실은 이렇게 아픈 병치를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희한하게 금방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는 좀 병치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정미업을 하셨는데 그 고된 일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고된 일을 하면 저녁 때는 그냥 힘없이 쓰러지거든요. 그렇게 힘든 일인데 저녁에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곁에서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막 아프시면 새벽이고 뭐고 막 이렇게 깨어나가지고 막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가는 것을 전혀 힘들어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시고 할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때는 저를 불러다가 박명아 네가 좀 기도 좀 해줘.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더 커지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엄청 똑똑하신 분이에요. 저 말고 작은 누님한테 그 유전자가 간 것 같아요. 저희 작은 누님은 엄청 똑똑합니다. 저는 희한하게 책 읽는 것도 싫고 별로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똑똑하신 분인데 마지거든요. 예전에는 딸이 마지로 태어나면 재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시키고 바깥에서 계속 논에서 밭에서 일을 시켰다. 그리고 그 밑으로 아이들 저 동생들이 내시는데 다 연고대 대학까지 다 공부시키고 그쪽은 편안하게 살게 하고 저희 어머니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시고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한테 오셔서 말년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제가 늘 교회 갔다가 저희 집을 보면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모시고 계신 어머니 아버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분들이 뭐 부모를 모시는 것이 혹시 부모의 재산을 보고 한다고 막 삼촌들한테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셨어요. 그 모습을 제가 어릴 때부터 보았기 때문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희한해요. 저희 장모님도 어머니의 아버지를 본인 댁에서 삼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7형제가 있는데도 그 아들한테 가지 못하고 딸 집에 와서 거기서 행복하게 노년을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이 공경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저는 젊었을 때부터 배우게 됐고 보게 되었어요. 이 부모에 대한 이 공경심이 이 존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보는 것이 이게 공경이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런 교육을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것인데 그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볼 수 있도록 훌륭한 부모 밑에서 성장한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 이런 제가 고백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경은요 선택이 아니라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명령하시고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10일이고 8일이 이제 며칠 전이긴 하지만 부모님들이 생전에 살아계신다면 좀 전화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하던 그 전화 말고 전화하셔서 어머니, 아버님 정말 감사하다. 제가 사랑한다. 이런 어떤 낯간지러운 고백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 부모들이 이렇게 갖는 그 행복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어머니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 왜 전화? 왠지 오늘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생각이 많이 나서 그래서 전화 드렸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가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아들 하나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먼 타국에 보내놓고 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으셨던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부모의 마음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시고 돌아가셔서 꼭 한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에게 감사의 표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자,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부모 공경은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순종이라는 것도 그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래서 듣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아래서 듣다. 아래서 듣는다는 것은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말 안에는 행동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죠. 부모 말씀을 내가 잘 들었어. 근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 그건 순종이 아니죠. 순종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세로요? 낮은 자세로. 부모의 말씀을 공손하게. 부모 말씀이 혹 옳지 않은 이야기, 틀린 이야기를 할지라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정말 존귀히 여기는 가치를 부여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모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긴 단서가 주어집니다. 매우 중요한 단서죠. 어떤 단서일까요? 자녀들아 뭐래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래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자격이 있고 부모가 훌륭하고 이걸 떠나서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부모를 바라보는 그 순종,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어디서 먼저 하래요? 집에서 먼저 하래요. 바깥에 나가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집에 오면 못하는 경우가 있죠.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게 불만이죠. 다른 불만은 없는데 저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집에 와서는 너무 무뚝뚝하다는 거죠. 바깥에 나가서는 사람들한테 엄청 친절한데 집에 와서는 무뚝뚝해요. 남자들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깥이 먼저가 아니라 아내가 먼저. 안에 있는 아내, 자녀, 남편, 부모, 특별히 여기에 과부라고 했어요. 홀로 계시는 연약한 존재들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뭐를요? 공경하는 순종의 모습을 먼저 보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예수님이 부모 공경하는 장면이 나오나요?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아까 제일 크게 웃으신 우리 이혜원 집사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나와요? 예. 그렇죠. 뭐 제가 안 나오면 부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역시 장면 한 장면이 나옵니다. 초반부가 아니라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보라 내 어머니. 이게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면 사도 요한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신의 죽기 직전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썼으니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한 정점에 서 있는 목숨이 다하는 그 시점에 하루 직전에 요한을 불러서 내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 아들입니다. 이제 자기는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니까 누구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사도 요한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죽기 전까지도 엄마의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그 이후 성경에 보니까 그 이후 자신의 집에 모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어머니로 모시기 시작한 거죠. 스승의 어머니를 본인의 어머니로 모시고 섬기기 시작했다. 이것이 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아주 명장면인 거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것으로 내가 엄청난 것을 부모에게 해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건 말 한마디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꼭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3절이죠.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잘되는 거예요. 번성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장수의 복이에요. 오래 사는 것, 충만한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병치레하면서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축복이겠어요? 그죠? 여기서 장수라는 것은 병치레하지 아니하면서도 오래 장수할 수 있게, 누구에게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병치레 안 하고 오래 살고 싶으시면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반협박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유일하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10가지 계명 중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왜 이런 복이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누구를 경험하게 하는 존재라고요? 대답 안 하시면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그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는데 어찌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겠다고 하겠어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또한 내가 장수할 수 있는 그 무엇과도 견주올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내가 줄 테니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저는 무조건 못 먹어도 고 전문 용어 같은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데 이것처럼 쉽게 해서 축복을 받는 게 어디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당연한 도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니
이건 뭐 꼭 먹고 알 먹고 넝풀채 들어오는 거죠. 넝풀채. 여러분들 꼭 그걸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끈을 붙잡도록 여러분들이 교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앙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야,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무릎 꿇어,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이들 옆에다 앉혀놓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해서 부모님께 공손한 말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 안에 또 그 부모 세대들 모든 어떤 세대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언서 23장 22절을 한번 말씀 볼까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뭐래요?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 실은 부모들이 건강할 때는 공경하기가 그냥 조금 쉽다고 해야 되나요? 할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점점 약해지고 도움이 필요하고 심지어 치매 걸리고 막 병환으로 누워있고 그러면 이 공경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성경은 그럴 때일수록 공경하는 것이 진정한 공경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 드려야 됩니다. 요즘에 너무 살기가 힘들다 보니 부모를 그냥 내팽개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실은 공경은 그때 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보죠.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 말씀을 좀 확인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모 공경은 계명 중에 계명입니다. 1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돈도 붙이고 그래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부모 공경은 약속된 복이 줍니다. 근데 그 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2절과 3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라는 귀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며 또한 우리에게 약속된 복의 기림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가깝다는 이유로 부모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렸고 좀 소홀히 했다면 주님, 이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을 반드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찬양 1절하고 4절 찬양 드리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는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갖가지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심정으로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있어야 될 것, 해결돼야 될 것, 막힌 것이 뚫어져야 될 것 여러 가지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가정 안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이 넘치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도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 안에 공경의 마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부모를 더욱더 존귀히 여길 줄 아는 부모의 자녀의 자세를 저희들은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정의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 안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복을 내려주시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부족한 것이 없도록 연약한 것이 없도록 근심과 걱정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식사를 나눌 때 모든 성도들 안에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첫 번째 계명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하고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